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등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본 말씀이라. 이상이다 그러면 환상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 목자는 두구아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 한 18km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아모스가. 근데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목자가 있죠. 목자. 이 목자는 그 여러분 생각하는 건 라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일반 목자가 아니에요. 일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목자가 아니고 기업농우라는 목자입니다. 기업농. 그러니까 여기 두구아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로키드라는 단어를 써놨으니까 그 단어는 그 기업적으로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또 뽕나무도 한다고 가보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을 동시에 하는 크게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모스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두구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 신분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렇죠. 평소인데 이때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랄지 여러분식 말하면 서기관들이랄지 나름대로 성경에 박약한 사람도 많았겠죠. 많았을 텐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배제가 돼버린 거죠. 배제가 되고 누가 나왔어요? 일반 쉽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 타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의 선지국 가장 잘 나가는 시기야. 경제가 아주 부흥하는 시기예요.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대인데 그 축복된 상황이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이나 설교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 말. 이 사람들은 쉽게 해서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들하고 결탁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여기 배경을 가져.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토를 많이 확보하죠. 그리고 외교가 출중해서 이스라엘이 잘 나가죠. 잘 나갈 이면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의 경제와 군사와 문화의 발달의 그 이면에 가장 아픈 이스라엘의 상처가 뭐예요? 솔로몬 시대. 네? 우상이 득세를 하죠. 왜 우상이 득세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외국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그 점령지에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여기 여로보암 이세도 영토가 넓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새로운 영토에 신들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절정을 이룬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흥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 들었을 때 많이 익히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물질의 본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 요 이해를 우리 한국은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강단도 여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런 신학이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번영신학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발달했던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신학인데,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물질의 본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등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자리예요. 솔로몬 왕 시대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 자리.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 당시에 부자들하고 가장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그 나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화되죠? 맞아요, 틀려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약화되는 거죠. 그 구조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잠깐 가기 위해서 예를 들게 어디로 가보냐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에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자.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우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딱 들어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데 잘 사는 그 부를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또 없어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게을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그건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라고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아멘? 아모스 1장 1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으며 이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제압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그 태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르짖으며 써놓은 거예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노도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악간이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9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9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아모스가 1, 2장은 8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이 예언은 사실상 심판의 선언이에요. 심판 선언. 8가지라 그 말은 8민족입니다. 8민족. 그러니까 그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가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았겠죠. 주변 나라들 여기까지 재밌었는데 자기한테 바로 오죠. 이게 돌려치기 하신 겁니다. 쓰리쿠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고로 가는데 이게 1,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심판. 그 다음에 3, 4, 5, 6장은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세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 내용은 뭐냐? 북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장부터서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5가지 환상. 여기 여러분들 그 많이 들었던 그 메뚜기라 할지 뭐 저기 황충이라 할지 그 다음에 그 불이라 할지 다림줄이라 할지 그 다음에 그 문설주가 무너진 걸 할지 그 여름 과실이라 할지 이렇게 5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그리고 9장 15절부터서 끝까지 요거는
5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세요. 언약. 이렇게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구도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서를 여러분 보실 때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선지서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하세요. 꾸준하시니까 강해하는 저도 강해 설교 자체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 선지서를 가면 정말 그 끝판왕이에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디프레스가 될 수 있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의 목적은 여기 그 하나님의 경건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심판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이 목적인 겁니다. 구원이. 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선지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혼자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접하면서는 꼭 기억이 될 게 뭔가 하면 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해당하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을 제가 썼죠. 이 선지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요거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 우리로 말하면 말세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종말의 때. 아멘.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언어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뭐로 되어 있고 말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세. 근데 종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신학者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은 끝날로 이해했습니다. 끝날. 무슨 끝날? 세상 끝날.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말세. 어떻게 끝나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끝날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뭘 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지상 왕국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철권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요 툴을 가지고 계시록이 써져 있죠. 맞죠? 이 툴로 돼 있어요. 계시록도. 맞죠? 근데 계시록에서 이제 여러분 제일 그동안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게 천년왕국이죠. 지금도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다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왕과 세상에 대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얘기 설교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요 구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구도를 가지고. 근데 요 구도가 맞다 틀리다. 안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 해석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했듯이 계시록 자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는 그 종말은 언제다?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지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라고 말이에요. 5장쯤 가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요 구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3절 아모스 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예요? 다메섹. 저를 보세요. 신약에서 보면 다메섹이 등장을 하죠. 신약 사도행전에. 그렇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이 다메섹은 뭔가 하면 아람이 아까 시리아라고 했죠? 아람의 수도예요, 수도. 여기가 다메섹이.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서너 가지 죄인 거죠? 아람의 서너 가지 죄인 거예요. 또 하나. 서너 가지 죄 자꾸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자꾸 똑같은 표현이 8번 나와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면 죄가 서너 가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습관적인 죄 그 말이에요. 고질적인 죄. 됐나요? 네, 그러니까 다메섹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했다 그랬다. 길앗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하죠. 길앗은 여러분 어딘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항상 아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고 뺏는 자리가 저 길르앗이라는 자리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자리, 동편. 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비옥하고 이 목초리도 좋고 전략적으로도 요충지랍니다. 이 자리를 아람이 먹기 위해서 무적 공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방식이 뭐였었다고요? 동네 포악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잠깐 봐봐요. 다메섹이 자기 땅도 있고, 자기 뭐 있고, 자기 충분한데, 다메섹이 지금 남의 나라를 지금 침범한 거죠. 우리 십계명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남의 땅을 침범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서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델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기르에 이르리라. 여기 이제 여러분한테 청소년 아웬 골짜기 나오죠? 아웬 골짜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웬 골짜기는 뭐가 있는 곳? 아람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아람 신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건 신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끌어버렸다 그러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말은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 벳에델이 나오죠. 이 벳에델은 다메섹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 그러니까 수도를 얘기한 거예요. 벳에델에서 귤을 잡았다가는 왕이라는 거 맞죠? 왕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왕권을 끌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다시 읽어나갑니다. 다시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람 백성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이걸 엘리사가 환상을 보면서 울어요. 그게 그 11기하고 8장이나 나올까? 열어보려고? PPT. 봐보세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여기 하사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난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사엘에 기름 붓죠. 누가? 엘리야가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너가 다 이 나라의 아람의 왕이 됐겠다. 그 내용인데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사엘의 기름 붓고 하사엘을 봐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지금? 에? 아람 국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은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읽어나갑니다.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변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나오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엘리사가 이거 보고 울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미래 북이스라엘 닥칠 아픔을 지금 미래에서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됐어요. 아모스 4장 5절 갑시다. 시작. 5절 시작. 했죠? 이것도? 했지 않았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제 요거를 좀 해석을 하려면 배경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가사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죠. 가사 그 다음 주도 한번 읽어볼란가? 6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8절.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을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은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은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도, 또 나온 게 뭐예요?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이거 전부 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쵸?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런 얘기인데, 왜 심판하냐?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지금 6절인가? 6절 여러분.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더라. 그 말은 인신매매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모든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모든 사로잡은 자.
요 모든 사로잡은 자는 여기는 직설을 좀 안 써놨는데 유다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어디 옆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요. 유다예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하고 연결돼요? 두로와 시돈. 오케이? 그러면 유다 민족을 쉽게 해서 전리품으로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유다 민족 잡아갔는데 이 민족의 전리품을 잡아온 그 백성들을 어디다 팔았다고? 에돔에다 팔았다는 겁니다. 에돔. 근데 에돔에다 왜 여러분 블레셋에서 원래는 저러 봐봐 잠깐. 블레셋에서 그 전리품 노예 시장을 하려면 노예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데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이때 당시에? 에? 뭐라고? 여기 로마 시대가 아니지, 이 시대. 요 시대는 어딘가 하면 제가 여러분 전번에 한번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얘기하면서 이세벨 얘기했었죠. 이세벨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당시 대접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의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특히 엘리야만 해도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기근을 선포했는데 여러분가 좋아하겠습니까? 재수없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선지자씨 와가지고 헛소리 한 통에 자기들 고통당한다 이 생각하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합이 두로와 시돈과 이렇게 예공하게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엘리야가 좋습니까? 이세벨이 좋습니까? 당연히 이세벨이 좋죠. 그 이세벨이 지금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여기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개무역, 지금으로 보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중개무역을 해서 산다고. 중개무역 하는데 중개무역이 상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상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상품이 무슨 상품이요? 네? 그렇지, 노예죠. 제일 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무지무지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 중개무역이라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에서 유다 사람 노예를 잡아오면 노예를 팔러 가려면 어디로 팔아야 쉽게 팔 수 있어요? 네? 두로로 가야죠, 두로. 노예 시장은 잘 돼 있는데. 근데 그걸로 안 갔다고. 어디로 갔다고? 에돔으로 갔다고. 왜 에돔으로 갔을까? 이게 오늘 답을 가지고 와야 돼. 왜 에돔으로 갔을 것 같아? 여러분 추측해봐요. 왜 에돔이요? 여러분 이제 추적을 하면 3회나 여러분 8자를 가면 3회에서 가면 다윗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에 영토 확장이 들어가죠. 영토 확장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뭔가 하면 너희 후손들이 장차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약속의 땅을 너희 잡게 돼. 그 약속의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됐나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다윗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그 팀들이 못했고, 그럼 다윗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정복전쟁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저기 시작하는데 그 길에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이. 네? 약속의 땅이죠.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이상스럽게 이유가 쓰이질 않아요. 3회나 8장에 가보면 블레셋도 점령하고 에돔도 점령하고 모압, 암몬 다 먹습니다. 아람도 다 먹어요. 먹은데 어디만 안 먹었죠? 두로 시돈은 안 먹어요. 3회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어. 단 어떻게 되냐? 두로와 시돈을 먹지는 않고 두로와 시돈을 그 자리를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하고는 형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9장 열어봐. 열왕기하 9장. 시작. 솔로몬이 두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과 궁전을 짓는데 누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두로 왕 히람. 그 히람한테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받은 거예요. 백향목. 이 백향목을 받아서 이 목재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었죠. 대신 솔로몬과 다윗은
소위 말하면 이 히람에게 쌀과 기름을 먹을 거를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개무역을 한 거 우리 식으로 중개무역. 됐나요? 그럼 12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여. 누구한테 내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형제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 관계였다고. 그러면 그런 관계에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했죠. 이 형제가 형제 관계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그런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죠? 다시 앞으로. 아모스 열어봐요. 저를 봐봐요. 이리 봐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에돔은 다윗이 에돔을 먹고 나서 200년간 이스라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식민지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람 왕 때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에돔이 수많은 시간 동안 속국이 됐으니까 에돔이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의 후예잖아요. 후예인데 동생한테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 항상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복수심이 불타오르죠.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 에돔한테 유대인이라 그러고 데리고 가면 그 너희 값이 낮아? 높단 말이에요. 두로 지방에 가가지고 노시에 파는 것보다 어디가 파는 게 에돔 가서 파는 게 훨씬 장사가 더 높은 가치로 파니까 그걸로 팔았다고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에돔한테 팔아 넘겼다고. 근데 에돔의 문제는 항상 유다 민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악하게 돼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봐요. 다시 또. 넘어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기약을 기억하지 여기 나오죠? 형제의 기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넣겠어요. 이거 봐보세요. 두로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가 나오면 그 노예들을 어디다 팔았어요? 왜 에돔에다 팔았겠어요? 몸값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형제 계약을 맺었다니까.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형제인 거지 힘 없으면 개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나의 뭐의 대상인 거죠? 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저기 듣나요? 그 다음에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고 나오죠. 에돔 족속이 항상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러분 에돔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분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근원적으로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전에 은혜를 입었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명기 2장을 가보세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신명기 2장의 4절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 지역의 에돔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쳤다 안 쳤다? 안 쳤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형제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때 당시에 뭘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똑같이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에돔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에돔이 요건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요 사견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20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약속의 땅에 그 범주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게 되면 그 이민족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섬기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 이해를 못했죠. 이방 민족들은 똑같이 정복자의 자리로 갔죠. 거기서 큰 실패를 한 거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면 결국은 같이 하나로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 그 다윗이 서를 점령하면서 제국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전혀 제사장 나라다운 길을 안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0년 동안 에서가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복수심 불타고 올랐겠죠. 에서가 얼마나 치욕한가 하면 오바타스 한번 가볼래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여기가 언젠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멸망 직전 바로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뽑았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같다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잘 알겠죠? 그게 침략하는데 바벨론 침략할 때 그 앞잡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요 반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도망가는 그 지금 바벨론의 그 침략에 도망가는 성에서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악질을 노려서 누가 했다고 여러분? 에돔이.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 에돔의 한이 맺히는 그런 길을 간 거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한 거죠? 재앙을 선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좀 덜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과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진멸하는 거 맞죠? 진멸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웃 백성들이 이게 약속의 땅을 잡아가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국토를 세워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여호와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신앙을 세워가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힘에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사랑에 세워야 되나요? 사랑에 세워야 되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안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의 재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총칼을 가지고 남은 나라를 압제하고 전쟁하는 부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이라고 해서 기독교는 총칼을 가지고 점령하는 건데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총칼이 들어갔을 때 우리를 맞아서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하면서 독립투쟁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네. 정리가 됐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부강한 나라에 부강하는 부를 너희에게 줬는데 그 부는 너희 혼자 호요시라고 준 게 아니라 약자들과 음자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라고 너희에게 그 부를 준 것이지 너희 그냥 입마에 포켓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부를 어떻게 했다? 독쓰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자들 학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모스의 줄거리예요. 이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